장하고 관련되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성찬을 참여하는 바른 자세일까, 바른 태도일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 교회의 성찬식과 지금의 성찬식은 좀 틀립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날 떡을 떼러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였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새 언약 백성들, 즉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근데 그 교회가 언제 모인다고요? 이제 안식일 날 모이는 게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서 떡을 뗀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떡을 뗀다는 것을 뭐라 하면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의 만찬이냐? 주님께서 베푸신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만찬,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는 만찬이에요.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 떡과 잔을 왜 마시는지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떡과 잔을 먹는 이유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배고파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기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내 죄값을 지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는 살고,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막힌 담이 다 헐어졌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예전에는 벽이 있었어요. 종과 자유인이 벽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 그 사이에 막힌 담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합당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의미를 좀 살펴봤어요. 뒤에 가서 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즉 초대 교회에 행해졌던 이 성찬식은 지금과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을 때에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해하지
지금의 성찬식을 생각하면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찬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먼저 주일 저녁 무렵에 성도들이 모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거요. 어디 가정에 모이는 거죠. 가정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일 때에 각자 집에서 자기가 음식들을 준비해 옵니다. 음식들을 준비해서 교회에 모여요. 그래서 한 형제 자매인 그리스도의 한 몸인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준비해 온 식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애찬식이라고 하죠. 애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 식사는 저녁밥을 먹는 거예요. 배고픈 저녁을 먹기도 하지만 그 저녁을 서로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데, 음식을 먹으면서 저녁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그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 다음에 이 애찬이, 만찬이 이제 끝나갈 끝 무렵쯤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어서 나누고 포도주를 따라서 서로 나누어 마셨던 그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두 가지에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서로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성도들끼리 음식을 나누는 이 애찬식이라는 그 부분, 굳이 나누자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서로 사랑하면서 음식을 나눈다는 그 의미에서 애찬식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면, 그 애찬식을 나눌 때 오늘 보니까 누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음식을 해올 때 그 음식이 어떻겠어요? 푸짐하겠어요? 빈약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부자야,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야 되지 해가지고 아주 음식을 맛있게, 또 시간적인 여유 한질라 있으니까 많은 음식을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일찍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일찍.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부자들만 있었을까요?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도 노예라는, 아직도 노동자는 그 일과가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부랴부랴 늦게 끝내고 교회에 별로 음식도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자기가 준비 못하고 오다가, 어떻게 보면 오다가 방울토마토 조금 사갖고 온다든지, 오다가 내가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데 떡볶이를 좀 사온다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막 부자들은 막 잡채도 해오고 오이 소배기도 막 해오고, 요즘 봄나물 뭐예요, 두릅도 막 살짝 데쳐가지고 초장에다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비슷한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자들이 가난한 노예나 가난한 노동자 출신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일찍 왔어요. 음식을 쫙 펼쳐놨어요. 그러면 좀 가난한, 막 서둘러서 일을 마치고 어떻게 보면은 겨우겨우 방울토마토 몇 줌, 떡볶이, 오뎅 국물 이거 사가지고 오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야야 우리끼리 먹자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 상을 쫙 펼쳐놓고 곧장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교회에 막 도착했을 때는 뭐예요? 먹을 게 없어. 부자들은 이미 배불렀고 부자들은 다 마실 것 다 마시고 벌써 다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배가 고파요.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제애가 있는 모습이에요?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 형제 내 핏줄이에요. 내 핏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야 그거 다 먹으면 안 돼. 네 형 지금 좀 있으면 올 텐데 이거 형은 좀 남겨놓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잠깐만 우리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지금 우리 집사님 내가 전화해 보니까 지금 막 오고 있대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같이 먹읍시다. 같이 좀 배고프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 봅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형제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 다 먹지 마 잡채. 그거 집사님 지금 온다니까 좀 남겨놓아야 돼. 우리끼리 배고프면은 먹으려면 좀 남겨놓읍시다 해가지고 이만큼 그래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싹 쓸어 먹어버렸어요. 싹 쓸어 먹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서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은 굶든지 말든지 우리 먼저 먹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보면은 상이 다 차려져 있는데도 제가 어느 때는 기다리는 때 있죠. 목사님 빨리 식사 와서 식사하세요. 기다리는 때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 목사님이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배고프다고 여러분들 빨리빨리 기도하고 먹고 어느 때는 목사님 가면 벌써 막 먹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뒤에 가면은 서로 어떻게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혹시나 우리가 먼저 먹고 누구 빠진 사람 있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야, 그리고 저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나오라고 할 때, 권사님이 나오라고 할 때 놓고 빨리 나와요.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혼자 기다리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좋아요. 어떤 때는 그냥 목사님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먹어버리고, 장로님 안 왔는데 그냥 기도하고 먹어버리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속에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장로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삐져요. 먹는 것 갖고 삐지면 평생 갑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애찬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나눴던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나눠요. 근데 떡과 포도주의 의미,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서로 형제라는 것,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 근데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애찬을 나눌 때에는 자기들끼리 팔을 치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려도 않고 그 어려운 사람은 배려도 않고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는 이제 주님의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눈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당신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가식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애찬식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있냐 이거죠. 부자들은 자기 희생의 모습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희생 없이 자기들끼리만 했는데 그 만찬에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는 없는 거예요. 형제의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됨,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안 전해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할 수 없노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8절 19절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와요.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겉으로 표현은 꼭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분쟁과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듯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반어법이라는 걸 알죠? 반어법적 표현이라는 걸 알죠? 사실은 이런 분쟁과 파당 이런 것이 없어야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하니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파당을 통해서 옳은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기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옳고 옳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차라리 이러한 파당을 통해서 그 옳은 것들이 드러나고 옳지 못한 것들은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더 새롭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과 파당과 서로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되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역기능적인 모습들을, 안 좋은 모습들은 다 채로 걸러내는 것처럼 걸러내지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구나, 그런 기능을 한다면 차라리 좋겠다 이거예요. 없으면 좋지만 설령 있다면 그것이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반어법적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만찬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봐요. 성만찬 23절부터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에 이 성찬식에 대해서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전승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이 성만찬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성도들, 거기에는 사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즉 자기가 전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음과 전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 먼저 사대된 사람들, 거기에는 12제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전해받은 이 주의 만찬을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면서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이 성찬식도 그렇게 면면이 교회가 전해주고 교회가 전수를 받고 또 전해주고 그것을 전수받고,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주님께서 전해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하면서 성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것이 이제 주의 만찬, 성만찬이 기원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성만찬의 기원이 특별히 뭐로부터 기원이 되면 유월절 잔치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을 기억하면서 행해지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종말론적 구원을 제2의 출애굽적 사건으로 묘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제2의 출애굽, 그 종말론적 구원을 늘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즈음에 이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 만찬을 새롭게 의미를 해석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다가올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유월절 어린 양이 마지막 장자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고 대신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이다. 그 유월절이라는 시점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과 같은 그런 구원 사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이건 음식이죠. 그 음식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즉 자기의 이 대속적 죽음이 바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수단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찢잖아요. 떡을 찢어요. 포도주를 부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찢기는 몸이고 흘리는 피를 상징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 찢기는 몸과 흘리는 피, 그것이 가져오는 구원은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 때 뭘로 자주 비유했냐면 천국 잔치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걸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천상에 있는 교회에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보았을 때 그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잔치가?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잔치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될 종말의 구원,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에 참여하여 생명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구원의 선취의 사건이 바로 성만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예요. 이 의미를 알고 이 정신을 알고 우리가 참여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죽음을 기억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것을 현재화하는 것이 기억이에요. 실제화하는 것이 기억이에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찢겨지는 몸, 흘리는 피, 그로 인한 구원, 그것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도 계속된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늘 경험하는 행위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날마다 경험할 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만찬 안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만찬은 십자가의 죽음만 있느냐? 그럼 부활과 승천은 왜 없느냐?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만찬이라고 했을 때 이 주라는 호칭송에는 부활과 승천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호칭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유의 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 무릎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호칭할 때 주라는 칭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 안에는 주의 죽으심, 주의 부활, 주의 승천, 그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참여하는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애찬과 또 성찬식, 그리고 성찬의 의미들을 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성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찢기신 몸과 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구원을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뭘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세례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세례로. 그래서 성만찬은 누구만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에 대한 믿음도 없고 아무 의미도 몰라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성찬을 받는 것은 합당치 않게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부자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함으로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즉 뭘 돌아봐야 돼요? 신앙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아까는 우리의 신앙,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기초로 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무절제하고 사랑이 없는 행위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성찬식 전에는 회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결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됨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지, 믿음의 한 형제자매들과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위에 내가 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지었는데도 성찬을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그 큰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일주일 동안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덧입고자 예배 가운데에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죄에 대한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성찬에 나와서 그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찬식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성찬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예요. 서로 위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킨다든지 교회를 어지럽힌다든지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은 합당치 않게
성찬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합당치 않게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처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징계하심이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나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지 않고 그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합니까? 성찬을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죠. 서로 기다리라, 서로 사랑하라,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그 신앙에 기초한 삶을 보여줘라.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 생활을 점검하라.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 이것이 바로 올바르게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리 광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자기를 돌아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대한 바른 믿음, 그 구원의 감격, 그것들을 점검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내가 혹시 미워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나? 내가 만찬을 같이 나눌 텐데 그 안에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혹시 나는 그동안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교회를 어지럽히지는 않았나?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복음 전도를 가로막고 오히려 내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참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찬을 받을 때에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예찬과 성찬을 동시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식당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어느 성도가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하며 또 어느 성도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그 식탁 교제를 나누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음식에 이끌려서 그 식탁 교제의 본래의 의미들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식탁 교제하는 것은 구약의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돌려받은 그 화목제물을 이웃과 식구들과 사랑하는 자들과 나누는 것처럼 서로 화목제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식탁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찬식의 의미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마음에 받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성찬을 받아야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지도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단으로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땅끝까지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 우리 도일교회 이 공동체는 서로 한 가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나님, 늘 이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저희 교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맛보고 더 큰 기쁨을 맛보고 늘 모일 때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우리 도일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